절기에 꼭 여호와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좀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있죠. 무슨 절기가 있냐면 유월절이 있잖아요, 그죠? 유월절, 무교절하고 같이 이제 사실 요 둘을 그냥 같이 유월절이라 보통 이제 지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 지나면 이제 보통 오순절 얘기하고, 그리고 77이 49 해가지고 그 77절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77절 다음이 이제 오순절이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제 맥추절, 그리고 이제 뒤에 가시면 이제 초막절이 있죠. 초막, 요 세 개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맥추절 내지는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 불리는 이 절기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맥추절 같은 경우는 그 랍비들은 이렇게 보통 마감하는 절기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나 밀 수확을 드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축제인데,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실 뭐 보리나 밀 같은 건가, 우리는 이제 지금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뭐 우리 상황과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 얘기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고요. 꼭 이렇게 뭐 농사를 잡기 때문에 뭐 밀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달린 사실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통해 저희가 이제 적용하는 거죠. 제가 월요일 날마다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이제 좀 가는데 그 한번 이제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는데 전철이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시죠? 아침에 이렇게 장애인 분들이 그 시위를 하는 것 때문에 뭐 어떤 전철은 뭐 30분, 40분도 걸리고, 저희는 뭐 많이 기다리진 않았는데 한 10분 정도 연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옆에 이제 그 한 아저씨 한 분이 앉아 계셨거든요. 한 뭐 70 초반쯤 되신 것 같은데 전철에 계속 이제 지연된다고 이제 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그 아저씨가 막 삑삑 아시죠? 막 방송 심의 규정이 걸리는 하면서 계속 제 옆에 앉아 있는데 막 그런 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을 안 찍으면 할 텐데 이런 뭐 XX 뭐 해가면서 저는 진짜 한마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싸움 날까봐 제가 말은 안 했는데, 할 수는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데 싸움 날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조금 저희가 한 10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면 되지 않아요? 물론 바쁜 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 분이 특별한 분이 있긴 있지만 뭐 그분이 그렇게 바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뭐 직장 가는 것 같지는 않으신데 막 입에 참아 담기 저거 어려운 뭐 XX 막 WWYY를 막 외치시면서 하는데 진짜 저는 마음속에 되게 불편함이 느껴요. 이분한테 한마디 할까? 해봐야 뭐 싸움만 날 것 같아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 다 그런 걸 떠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자기들 권리를 찾겠다. 물론 이제 뭐 출퇴근 때 하는 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도 하지만 출퇴근 때 어떤 데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뭔가 그때라도 어쨌든 그러면 사람들이 듣잖아요. 출퇴근 때 불편하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하시는구나.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제가 볼 때 일부러 그런 시간을 노린 것 같아요. 조금 노림수로. 그래야지 뭔가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게 있구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나면서부터. 대부분. 후천적인 것도 있지만. 누가 힘드세요, 여러분? 왜 당신은 왜 그런 병이 걸렸어요? 제가 한 번씩 우스갯말로 얘기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위쪽이 부실하잖아요. 많이 부실한데. 왜 그러세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도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랬고 저희 할아버님이 이랬고 가장 불편한 게 누구예요? 저예요. 가장 누가 불편해요? 그분들이 불편합니다. 그럼 조금은요. 제 입장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은 저희 같이 이렇게 평범한 그래도 이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이 그런 분들을 조금 끌어안고 배려심을 갖고 포용하는 게 이게 같이 가는 사회 아니에요. 내가 10분 늦었다고 10분 늦게 간다고 그거를 뭐 거기다 대고 욕하는 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사람이 좋고 막 목살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우스갯말로 윗공기 다르고 아랫공기 다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스갯말로 그러잖아요. 평생 그분들은 윗공기 좋은 공기를 못 마시고 사셨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평생을 좋은 공기 마시고 사는 우리들이 좀 그런 부분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에게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 미문의 안전뱅이 사건 봤잖아요. 평생 40평생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평생을 걸어 다니는데 평생에 우리 입에서 감사의 조건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오늘 그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절기를 지키라고 얘기하실 때는 사실상 뭐를 미리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미리 본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해요?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까를 미리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40년 동안 이분들은 이제 유목 생활을 할 거예요. 농사 안 지을 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어디 가서 지키라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광야길에서 무슨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겠어요. 농사를 어떻게 지을지 갈 길도 바쁘신데 1년 농사를 반년 농사를 어떻게 지시겠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밀수확한 것, 보리 수확한 것 감사의 제물을 드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감사한 말씀이 이미 전제로 깔려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그런 거 아닌가요? 광야길에서 못 지키니까. 보통 6월절을 지키고요. 지금 이제 맥추절까지 거의 이제 7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77에 49에서 77절 얘기했습니다. 요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자라는 그 작물들이 있고,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는요, 여러분, 특별히 그 바람이 두 종류의 바람이 분대요. 북서풍, 그러니까 지중해 생각해서요. 지도 한번 뒤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땅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요 왼쪽에서, 그죠? 이스라엘 땅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북서풍, 북서풍이 주로 이제 무슨 바람이, 습한 바람, 습하고 비를 동반하는 바람이 불 거 아닙니까? 지중해에서 오니까. 그죠? 북서풍이 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동풍 생각해 보세요. 남쪽 뭐가 있죠? 사막이 있어요. 남동풍이 부니까 건조한, 그러니까 아주 건조한 남동풍이 분단 말이에요. 요 두 개의 바람이 아주 오묘하게 적절하게 그리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뭐가 지냐?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장마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내내 장마가 오면 농사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결실할 땐 여러분 이제 가을쯤 되면 결실할 땐 뭐가 많이 와야 돼요. 뭐가 많이 내리쳐야 돼요. 햇빛 아닙니까? 그때 비가 오면 농사 다 망가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적절한 북서풍과 적절한 남동풍. 그러니까 비를 동반한 습기 있는 바람과 그리고 아주 건조한 바람이 같이 이게 조화롭게 불어야지만이 잘 농사가 지어지고 풍년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가나안에 7 작물이 있어요. 곡식에 2가지 곡식 종류가 있거든요. 보리하고 밀이 있습니다. 그리고 5개의 소위 말하는 과일이 있어요.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 같은 이런 과일성 이런 작물들은 이런 비바람들이 적절하게 불어줘야지 온전하게 열매들을 잘 맺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바람들이 적절하게 잘 불어주느냐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게 하고 뭐 수장절을 지키게 하고 하는 것들 결국 너희들이 농사를 많이 져서 내가 되게 배고프거든. 교회가 되게 돈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돈을 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 지금 딱 반년이죠. 이제 또 다른 반년은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잠깐 스캔을 떠보십시오. 여러분 반년 동안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늘 불평이셨습니까? 아니면 감사한 조건이 있으셨나요? 조건이 없지만 그럼에도 감사하신가요? 집사람이
지금은 좀 나는데 지난주에 좀 몸이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저 양반도 좀 그런 게 있어요. 잠을 한 일주일 동안 거의 못 자가지고 너무 이제 좀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깨달았나 봐요. 감사했다. 하나님께. 비록 잠은 일주일 동안 못 잤지만, 그래서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너무 감사한 한 주간이었다라는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는 것, 반년 동안 그냥 우리가 살아온 거죠.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냥 우리가 살아온 게 아니라 분명히 우리가 그냥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 그 세월 속에 녹아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게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작물을 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가나안 작물을 키울 거 아니에요. 몇 가지라고 말씀했죠? 7가지입니다.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족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사람들도 역시 농사를 질 거 아닙니까? 농경 민족 아닙니까? 농사를 질 거예요. 이미 농사를 지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길이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미 그 땅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이런 바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농작물 때문에. 그죠? 곡식을 짓고 과일을 짓고 하는 것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 그러면 그분들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혼자 다 하세요 하면 되지. 꼭 우리 스타일 뭐 아시. 그분들은 뭐 하겠어요? 이걸 위해서 뭐 하겠어요? 농경의 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그러지 않겠어요? 바알이시여, 지금은요 비가 필요합니다. 비 좀 주세요. 지금은 건조한 바람이 필요합니다. 남서풍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조한 바람을 좀 주세요라고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죠? 풍년을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보고 배우는 게 뭐겠어요? 농사를 배울 거 아닙니까? 농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 모두 배우겠어요. 그 땅의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나 방식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못된 거 먼저 배우잖아요.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아온 거 아닙니까? 늘 완악함들, 늘 불순종함들, 늘 꿍시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도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그분들이 농경의 신의 이름 바알의 이름을, 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네. 이분들이 이 신의 이름이 부르는 게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맥주절을 기억하게 하고요. 절기를 기억하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지금 바알이, 세상이 너희들에게 그런 비바람을 몰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들 지금까지 누가 인도했니? 이 광야 40년을 누가 인도했니? 물이 필요할 때마다 누가 물을 줬지? 배고플 때마다 누가 만나를 내려줬지? 더울 때마다 누가 구름으로,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누가 막아놓지? 끊임없이 뭐하게 만드신다고요? 끊임없이 기억하게 만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한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국가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사람들은 많이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자꾸 뭐합니까? 기억하지 못하고 자꾸 잊어버려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마땅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결국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자꾸 배우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했던 그 실수를 통해서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힘 아닙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은 주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은 주진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그 궤도를 수정하게는 만들잖아요.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이제 전쟁 두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피부로 막 느끼지 않습니까?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기름값 생각해 보세요. 지금 차를 지금 차란 분들을 저희가 지금 업고 다닐 판이에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업고 다니는데 너무 비싸요. 2,000원대를 상상했습니까, 여러분? 거의 1,000원까지 갔던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경유차잖아요. 제 기억에는 1,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져 갔는데 거의 1,000원에 근접했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1,050원, 30원. 조금 있으면 900대로 떨어지겠다. 지금 이분들은 우리 차는 그나마 작으니까 업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들은 쉽지 않습니다. 업고 다닐 판이에요, 지금. 두 나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싸우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탐심. 자기 정치적인 이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겠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꼬맹이들이, 주부들이, 여성분들이. 이미 역사는 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근데 뭐하지? 그들은 듣지 않고 보지 않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귀를 박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고요? 너희들 들어가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뭐하지 말라고요? 그 땅의 사람들과 같이 섞이지 마라. 바알이 물을 주는 거 아니고 바알이 비를 주는 거 아니다. 바알이 바람을 주는 거 아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겪었지 않냐? 너희 조상들이 겪었지 않냐? 여러분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6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른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라. 여기서 한 가지 전 이제 흥미로운 단어가 뭐냐면, 이게 눈에 들어온 단어가 뭐냐면, 저는 이제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죠, 여러분? 이제 농사를 누가 지나요? 이제 너희들이 짓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에 의존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뭐에 의존할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 그죠? 말씀한 대로 만나, 메추라기, 물, 불기둥, 구름기둥. 이제 그 땅에 들어가잖아. 이제 뭐 하라고? 더 이상 뭐에 의존하지 말란 얘기인 줄 아세요? 만나,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은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에게 개입하시는 이적과 기적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 아닌가요? 이제 철저하게 네 손으로 네가 땀을 흘려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너희들이 이제 땀 흘리고 그리고 수고함을 통해서 이제 그 어려운 삶을, 척박한 삶을 살아내고 견뎌내라라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뭐 하지만 말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제 불기둥, 구름기둥 바라보지 마시고요. 만나 메추라기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손으로 땀 흘리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제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네가 살아내야 돼. 기적? 너무 그거 좋아하지 마. 내가 40년 동안은 내가 기적과 이적으로 너희들을 먹였지만, 입혔지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는 더 이상 내가 기적과 이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지 않을 거야. 물론 당연히 같이 하시지만 이제 너희들이 수고해라. 너희들이 땀을 흘려라. 너희들이 피를 흘려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몫들을 너희 스스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 다시 한번 그 반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하여튼 너무 익숙하면 많이 힘듭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시간에 묻혀 있지 마시고 한 번씩 좀 저희들께 좀 멀리서 스스로,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좀 멍 때린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물멍이 됐든 불멍이 됐든 기냥멍이 됐든 한번 이렇게 좀 본인 스스로 이렇게 관주한다고 얘기합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 다 주님의 은혜였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상조차도 참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들이구나. 주변에 이런 뭐 예를 들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 내게 가정이 있다는 것,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뭐 동료가 있다는 것. 사실 다 감사 조건이죠. 난 이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시고 늘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땀 흘려서 이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